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른 시간이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에스더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감추인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에스더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왜 에스더를 제가 공부하려고 잡았는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는 특이한 책, 특별히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런 성경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과연 성경인가? 하나님도 없는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는가? 하지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책이 또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 오늘 수업의 주제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책, 그게 에스더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저희 한번 요 유인물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왜 에스더인가? 제가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평소에 이거를 타이핑할 때 반말로 썼다가 마지막에 제가 존댓말로 고쳤었는데 중간중간에 반말이 한 3,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된 것은 에스더와 룻기 단 2권뿐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세계만을 배경으로 한 책은 다니엘과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성경 속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이방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땅이 나오는 건 다니엘,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설령 다른 땅에 있더라도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얘기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방의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리고 저 바벨론의 왕들이 결국에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는 참신이다. 하늘 아래 그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방의 황제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이 에스더는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더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성전 전체에서.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책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는 그런 윤리적인 명령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으로는 조금 무너져 있고 온갖 정치적인 암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뭘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해이한 인물들이 정치적 암투, 술 취함, 살인과 성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구약 전반에 흐르는 모세의 율법은 흔적조차 없고 성전과 희생제사와 예배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신학적인 메시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과연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책인데. 자,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먼 이방 땅 페르시아 유대인에게 일어난 이 책에 있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 이 책이 도무지 어떻게 구약 성경 속에 포함된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오기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존 칼빈이라고 해놨는데 존 칼빈이 아니라 루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에스더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은 너무 유대주의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완전 유대인은 우리 편, 그리고 저 다른 민족들은 남의 편. 그래서 죽이든 말든 우리만 괜찮으면 돼. 이런 시각이 에스더에 있어가지고 이 루터가 이걸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적인 부적절한 내용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에스더가 성경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루터가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안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굉장히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접한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책은 보물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그 성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특별히 이제 말씀이란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두 번을 받았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처음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 정도까지 랍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제외하고 랍비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언급하고 다루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굉장히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만일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든 성경이 폐하여지게 되면, 성경이 사라지게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책이 딱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고 두 번째는 에스더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어마무시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에스더는 기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는 책이다. 랍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욥기, 이거는 사실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욥기도 보면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리고 시편과 아가서는 경건과 관련된 책이다. 그리고 열왕기는 위대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열쇠를 제공하는 성경은 에스더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열쇠다. 이렇게 평했을 정도로 이 랍비들은 에스더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이 신약, 구약 이렇게 두 종류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사실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이 끝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에스더는 이들이 마지막 성경이라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책은 보물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 듯한 신앙의 혹독한 겨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에스더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평범한 백성들을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두신 일상의 섭리를 통해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큰 위로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왜 하나님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더 그리고 이 유대인들한테 일하셨던 것들, 이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위로를 유대인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요즘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기가 힘든 시절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는데 성경에 뭐 이제 좀 이거를 PPT 만들려고 기독교 비판 이렇게 딱 쳐보니까 읽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못 가지고 오겠는데 요즘에도 아주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원래 고향은 저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처럼. 그 막상 태어나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신앙의 겨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감추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왜 적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아수에로, 우리 성경을 지난주에 조금 읽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수에로의 왕비였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 왕이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캄비세스라는 왕이 너무 짧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고, 세 번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다리우스라는 왕인데, 이 왕 때 이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 짓다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요때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오늘 우리가 본 아수에로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만들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이 아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은 아까 나왔던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다리오 왕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에스더가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대로 딱 되어 있지만 요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인물들이 전혀 윤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도덕적이기보다는 막 살인 이야기, 정치적인 암투, 술 취함, 그리고 이 성적으로 진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는 그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그 아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처녀들 중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았다, 약간 그런 오디션을 뽑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매일매일 자기 침소에 한 명씩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잡은 게 사실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고민해 봤을 때,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문단인데,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유다에 파견했던 왕은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 모든 포로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그 중에는 이 유다인 포로들도 있었고, 그리고 원수였던 아말렉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배지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왕들도 하나님 뜻대로 어떤 정책을 말할 수 있고, 백성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어떤 도덕적인 이상들을 실현할 수 있을 때의 상황인데, 유배지입니다. 유배지는 왕이 마음 까딱 잘못 먹으면 너희 오늘 다 죽어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죽을 뻔하고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덕적 이상 이런 거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그 생존을 위해서 오늘 이 백성들은 좀 무너지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운이 나쁘면 죽고
운이 좋으면 사는 것이 유배지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운이 좋다, 운이 좋으면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맺으셨고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운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고 죽는 것이 그게 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일까?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뭘 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황제가 가진 힘은 너무나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기를 신앙의 겨울 이렇게 부르거든요. 추운 신앙의 겨울.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이 숨어 계신 현실 속에서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 우연인가? 운이 좋았나? 고민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중 속에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들한테 적은 거예요. 이 유배지에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자. 우리가 구원받았던 날이 있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고 하나님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이것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 유다 땅으로 돌아간 이들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페르시아에 남게 된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책에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에 의해 절멸될 뻔했다가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이 불임절의 유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 순서입니다. 요 PPT 화면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왕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에스더와 이 아수에로의 이야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걸 지키는데 불임절에는 보면 예 소리 안 들어요? 소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거 해놔. 음소거 제가 살짝 해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임절에 보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 불임절에 보면 만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술을 굉장히 금기시하거든요. 근데 불임절에는 만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4세기에 이 라바라는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드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는 우리 편인데 보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인 이 에스더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 왕비가 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왕한테 바치는 입장이잖아요. 왕한테 바치고 그리고 에스더는 힘들어서 왕이 안 부르는데 왕한테 가면 난 죽는다. 왕이 그냥 기분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하면 난 죽는다. 근데 네가 안 가면 니는 망할 거다. 이러면서 협박해가지고 왕한테 보내고 막 정치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거의 다 죽여가면서 이 구원을 얻은 이 모르드게도 사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바라는 랍비가 이날은 우리가 완전 취할 정도로 이렇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서 그 나쁜 하만이랑 그 모르드게랑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이 도덕적인 결함들은 우리가 기억 못하고 이 모르드게의 영웅적인 행정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완전 그렇게 취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완전히 이렇게 취하는 그런 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오른쪽 밑에 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라 아샨이라는 이렇게 장난감인데 여기 보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거든요. 톱니바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톱니바퀴가 따르르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불임절에는 이 어떤 일이 있어야 됐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취하고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하고 막 코스프레도 합니다. 막 하만 옷도 입고 막 에스더 옷도 입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에스더 성경 쭉 읽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쭉 낭송하는데 거기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얘들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만 나올 때마다 따라라라라 이렇게 돌리고 누구는 휘파람 불고 우 하고 실제로 요 불임절을 지키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렇게 앞에서 막 그 랍비가 알라샬라 깔라랄라 막 이렇게 읽고 있다가 하만 나오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읽고 그래서 라 아샨이라는 말이 지워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의 이름을 성경에 있으니까 지울 수는 없는데 낭독할 때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라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임절에 이 에스더 성경 이 두루마리를 읽는데 요거를 특별히 메길롯이라고 부릅니다. 메길롯. 이게 두루마리를 사실 이제 히브리어는 메길라라고 하거든요. 메길라. 근데 메길롯은 이 복수라서 두루마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중요한 5절기에 이 성경 책으로 보관 안 하고 두루마리로 보관을 해가지고 쭉 읽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 참고적으로 해놓은 건데 이 룻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추수할 때 이제 룻이 이렇게 이삭 줍는 장면이 나오고 막 보아스 옆에 이렇게 눕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이거를 이제 77절에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에 룻기를 이렇게 읽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가 보면 아부월 이렇게 되는데 아부월은 9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9월에 어떤 날이 있었냐면 성전이 파괴되어 가지고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슬픈 날이고 비통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절기로 지키는데 오늘 그때는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를 성경으로 쭉 읽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인공의 에스더는 불임절에 이거를 읽습니다. 네,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넘기지를 못하겠네. 네. 그래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 성경의 마무리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에스더가 실존 인물이었나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록 역사 기록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갑론을박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에스더 같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홍길동. 분명히 홍길동 보면 어느 왕 때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수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요리조리 막 율도국도 가고 막 이런 이야기 막 외동들도 묵지르고 이런 얘기가 홍길동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설인데 실제로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또 있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다, 홍길동이 도수를 부렸나 이렇게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실존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페르시아 이 역사 문헌, 기록 문헌 중에 좀 남아야 되는데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마르두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랑 이 사람이 모르드게인가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에스더를 왜 적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이 유배지에서 멸절당할 뻔했던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불임절이라는 날이 왜 생겨났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요건 한번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이 에스더 9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9장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10장 끝절까지 보시면 이 불임절이 왜 생겼고 불임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에스더 9장 19절까지 딱 보면 스토리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예, 스토리가 완벽하게 끝나고 20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억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 사실 요 불임절이란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지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뒤에 이으려고 이런 내용을 적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추가된 이야기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임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에스더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배경.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책이거든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고레스 왕이 너희 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페르시아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실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질문인데,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일까? 지금 우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열심히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는데, 헌신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끊어진 것이 아닐까? 자,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이 유대라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의 지배국이지 않습니까?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신들보다 더 작은 하나님은 아닐까? 약한 하나님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유대인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자, 이 그림 보면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러시아 이렇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이 우리나라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한국을 거의 안 씁니다. 한글을 별로 안 쓰고 이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생긴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면 책 들고 있는 책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기와집에 이 호랑이가 있고 이 한복을 입은 남자 여자애가 있거든요. 이 해님 달님 동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향,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에서 있었던 그 동화 이야기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러시아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해주려고 하는, 여기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쉽지가 않답니다. 지금 한국인도 아니고 지금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100년이 훌쩍 지났고 지금 사람들 다 돌아갔고 우리는 여기서 다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뭔가, 하나님은 과연 뭔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은 유대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보면 사실 에스더가 본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라는 유대인 이름입니다. 하닷사.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사실 페르시아어로 에스테르라는 말인데 별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별. 근데 페르시아에서 이 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모든 우상이고 모든 종교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하닷사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뒤로는 마지막까지 에스더라는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에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목까지도 에스더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이 황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힘은 너무나 눈에 지금 또렷이 보이는데 저 황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민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유대인들한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을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풍자입니다. 풍자. 자,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정말로 이 삐까뻔쩍해 보이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한 제국인가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꼬아서 보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에스더의 문학적인 기법인데, 그 옛날부터 이 풍자라는 방법은 진짜 힘이 없는 백성들이 이 살아남는 방법이 없어요. 정신승리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뚝이 탈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 말뚝이 탈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 양반들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양반들이 내 잘났네 하는 게 다 허례허식이고, 이 말뚝이가 사실 천민이거든요. 말뚝이 탈을 쓴 이 광대가 나와가지고 양반 탈을 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혼냅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왼쪽에도 보면 이 요즘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SNL이라고 여기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을 풍자합니다.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습니다. 다 풍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이 페르시아의 황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황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광,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엄청난다는 걸 자랑하는데,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데 와이프가 난 가기 싫어 이러면서 안 나옵니다. 이제 풍자거든요. 그 대제국의 황제가 사실은 자기 아내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왕비가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이 제일 높은 대신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이겨 먹으려고 할 거니까 법을 만듭시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얼마나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법을 만들고 이 아내가 남편을 이길 수 없는 법을 만드는데, 일단 보면 이 아수에로노 황제는 에스더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에스더가 거의 물론 목숨을 걸긴 하지만 거의 왕을 갖고 놉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도 그 왕 다음에 실권자거든요. 근데 자기 와이프 세레스라는 와이프가 나오는데 와이프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비웃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이 제국이, 이 페르시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도장을 찍어서 만든 이 법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고칩니다. 바로 고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한 법은 고칠 수 없다. 하만에게도 하고 모르드게에게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이 이 제국에 담고 싶은 이 욕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천둥번개 번쩍번쩍하고 그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 기적 베풀고 진짜 이 천지를 흔들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엄청난 우연들이 겹쳐야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얘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에스더가 예뻐야 됩니다. 예뻐서 왕비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에스더의 얼굴이 예쁘게 생기지 않고 착하게 생겼으면 지금 일단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왕 두 명이 대신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듣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왕을 죽여야겠다 이 얘기를 쉽게 하겠습니까?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겹쳐야 되고, 또 뭐 읽다 보면 이게 또 기록이 됐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왕을 구했다. 이게 이제 왕실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고, 어느 날 또 이제 이 왕이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 야, 저번에 적은 거 뭐 아무거나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또 하필 그 사람이 예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냐? 이게 겹쳐야 되고, 그럼 우리가 뭘 해줬지?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전화. 이런 게 겹쳐야.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에스더가 왔을 때 저는 유대인입니다. 전화했으면 오늘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숨기고 이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얽히고 얽혀야 지금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얽힐 수가 없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다다다 하니까 이게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자, 기적과 영웅은 없지만 에스더 4장 14절과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책임을 통하여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글자체가 이상하게 된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렇게 요청합니다. 왕한테 가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될 어떤 방법을 구해라. 에스더가 아니 왕한테 그냥 가면 죽어요. 난 안 갈래요.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다른 것 때문에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거를 거부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 사촌 여동생한테 진짜 너무 좀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제합니다. 만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고 행운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거다. 이게 에스더가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 하나님 기적 안 베풀지?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제국에 넘어가고 싶지?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지금 여전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자기는 절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페르시아 백성이 아니라 신민이 아니라 이 땅에 동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유다인이다. 이게 에스더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보이는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천국의 백성이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 이거를 에스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유다에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저 땅에 있는 애들을 지금 우리도 수고해서 돌아왔는데 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우린 재산도 바치고 목숨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는데 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실까?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위해 돌아왔는데 저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실까?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재건되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돌아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에스더의 구조하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에스더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에스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문학 방법 중에 하나가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한 중간에 탁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뭐 A 그리고 A 다시 뭐 B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자 여기 1장 2장 초반부에 보면 이 페르시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황제가 아수에로 황제가 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9장 10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야, 이름 없었던 이 모르드게가 높아져가지고 이 위대해지는 장면이 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3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것을 실패하고 나서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하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모든 사람은 이 하만 앞에 꿇어서 엎드려라 라고 갑자기 하만을 높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거울 딱 비춰보면 이 모르드게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높아집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3장 후반절에 보면 이 하만이 높아지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승질이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보니까 너 유대인이야? 그래,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라고 해서 이 조서를 꾸밉니다. 몇 월 며칠 날 오늘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이런 조서를 만듭니다.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을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거를 푸르라고 합니다. 푸르, 그 주사위를. 근데 이 불임절이라는 말이 푸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푸림 이렇게 부릅니다. 네, 풀임절 이렇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이 하만의 조서가 3장에 나오는데 쫙 거울에 비춰보면 저 8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죽여라, 이 내용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모르드게가 그거를 듣고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랑 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에스더랑 논의를 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쫙 이렇게 보면 에스더 잔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이 처음에 이 왕한테 나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렇게 금규를 내밀면서 아니 너무 예쁘다,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왕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잔치를 벌이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일 다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일 벌이는 잔치가 이 8장 후반전에 나옵니다. 그때 잔치를 벌이고 이 말하는 소원이 저 하만이 저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잔치가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 중간에 제일 핵심에 그럼 여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에스더가 뭘 원할까? 뭘 구하려고 했을까? 기분은 좋고 잠이 안 와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그 왕조실록이나 한번 읽어봐라.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걔한테 뭘 잘해줬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만을 불러서 야, 정말로 이날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너는 뭘 해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일들이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 6장입니다. 이 장을 중심으로 에스더는 이렇게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뒤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에스더를 쭉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에스더 하면 이것만 꼭 기억해는,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했다 하면 라고 하면 기억해야 될 부분들. 자, 문학적 특징, 아까 전에 말했던 건 이제 아이러니는 뭐 이런 겁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나무 짱들을 만드는데 그쪽에 지가 이렇게 결국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의도치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그리고 모르드게랑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조서가 사실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살리고 대적들을 죽이는 조서가 된다라든지, 그리고 하만이 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자기가 다 뺏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꿔서 이 하만의 재산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장치들이 아이러니입니다. 여기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풍자, 그리고 이 반전, 여기 반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차 대칭적 구조, 이거 하면 이런 말 좀 어려운 말이니까 교차 대칭적 구조로 에스더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어제서 에스더 공부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주요 인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 실제 이 유대인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그 은매향 뭐 그런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은매향 약간 그런 대충 보고 넘어가가지고 식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이 하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불임절을 소개해주는 이야기다. 이 불임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노임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절기다. 이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경성 논란. 정경성 논란이라는 것은 과연 이 책이 성경이 돼도 되냐 안 되냐, 과연 이 책을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대쪽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민족들이 절멸당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편이라서 이게 조금 편하게 읽혀지는 거지, 사실 되게 유대인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유대 편향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조금 강했는데, 하나님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퍼져나오고 있는데, 너무 유대인적이다라고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페르시아의 종교, 페르시아의 문화, 아까 성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덕적으로 분명하고,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건 아까 유배지라는 특별한 사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성경이라고 해도 되냐. 이제 이거 공부하려고 그 성서학당에 이렇게 송태근 목사님이 에스더 공부한 거를 딱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도라는 걸 설명할 때 이 한국의 땅 독도라고 안 붙이고 그냥 독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안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책이다. 그리고 작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천재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컸습니다. 여기 보면 쿰란사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그 성경을 처음 적은 그 원본이 아직까지 남아져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 수천 년 전에 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뺏기고 그거를 뺏기고 뺏긴 사본들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필사본들이 손에 있는데, 근데 이 1940 몇 년, 1944년도에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이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앞에 거의 기원전 성경이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구약의 내용들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제일 처음에 적었던 이 성경 내용을 거의 그대로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고고학자들이 참 좋아했는데, 근데 이 목록 중에 에스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에스더를 성경 취급해줘도 되는 건가 아닌가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에스더를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굉장히 학자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랍비들도 고민하고, 근데 이미 예수님 시대는 이미 정경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여기 보면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굉장히 잔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아수에로가 잔치를 2번 베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잔치를 2번 베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풀려날 때 또 잔치를 2번 이렇게 베푸게 됩니다. 읽어보면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법령, 법률, 조서, 칙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불임,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이 불임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 우연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 같은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사건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데, 사실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지파랑 아말렉 사이에 뿌리 깊은 이 다툼 관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과 이 아말렉은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2 이건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다음에 실제로 이거 공부할 때 이 2번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학자들 대단한 게 이걸 어떻게 다 찾았나 싶을 정도로 이 2번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데, 요거는 공부할 때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에스더 개론, 에스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오늘 저희 마지막에 에스더 보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는 제일 핵심적인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기억에 남는데, 사실 에스더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스더 4장 14절이거든요. 요거 저희 오늘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요 글자가 깨져가지고 여기 이때에 돼 있는데요. 보이시죠? 아니면 집에서 성경 에스더 4장 14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오늘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 그리고 이 세상에 똑같이 동화되고 싶은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사실 돈이 너무 눈에 보이고 권력이 눈에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여서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 얼굴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비추려고 네, 김지민 집사님, 김인배 집사님, 이렇게 정경태 집사님 이렇게 들어오셨고 네, 윤승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 세 가족도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